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 1월 20일 날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방영된 거 기억하시죠? 이 취임식에 초청받은 분들은 대개 VIP석에 한 1,600명 정도, 1,600석 정도가 VIP석에 초청을 받았고, 그 석에는 트럼프의 가족과 주요 인사들이 VIP석에 초청을 받았다고 그래요. 또 100만 달러 이상 기부자에게는 당선인 부부와의 만찬 등 특별한 행사 참여 기회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차 그룹이 100만 달러를 기부해서 그 만찬에 참여한 것 같습니다. 이번 취임식은 기본적으로 국내 행사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 대한 공식적인 초청은 없었다고 그래요. 또 날씨도 매우 추워서 제한적이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측 인사로 초청받은 분은 조현동 주미대사분이 초청을 받아서 트럼프 취임식에 참여를 했고요. 이번 취임식에 입장권이 22만 장이 배부가 되었는데, 초청을 받더라도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당선인을 만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것이죠.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도 몇 분들이 초청도 안 받았는데 가셔가지고 TV로 그런 재미난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미국의 대통령의 취임식에 초청받은 것은 큰 영광이죠. 또 아무나 초청받기도 어렵고요. 특별히 VIP석 같은 데는 측근이 아니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습니다. 저는 취임식을 보면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할렐루야 찬양을 하잖아요. 상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확실히 미국은 기독교 국가에는 틀림이 없다. 또 대통령이 성경책에다가 손을 놓고 선언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상당한 감동적인 의미를 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취임식에 참석하고 싶어도 초청장이 없어서 참석하지 못한 대다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트럼프 취임식에 대통령에 초청받는다라는 것은 영광이죠. 가문의 영광일 수 있을 겁니다. 이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초청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의 초청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2장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천국은 혼인잔치다, 이렇게 명제가 정해졌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고통의 길로 접어들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혼인잔치와 같은 거예요, 실은요.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예수 믿는 것을 마치 장례식장처럼 우울하고 기분도 좋지 않고 고생해야 되고 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뭐냐면 잔치집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잔치집이 열려져 있고 여러분들이 초대받아서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배에 기쁨이 있어야 되겠죠. 장례식장에 오신 게 아닙니다. 천국은 잔치집이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도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기적이었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예수님은 그 잔치집에가 멈추지 않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셔서 그 잔치집이 더 잔치에 흥이 나도록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잔치집이다, 혼인잔치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잔치집에 참여하는 사람이 우울하면 되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천국 잔치에 날마다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천국 잔치를 배설한 분이 임금이라고 그러셨어요. 임금이 천국 잔치를 다 준비하셨는데, 이유는 자기의 아들의 혼인 잔치예요.
그래서 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임금이 사람들을 초청한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임금은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을 초청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것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을 좀 자세하게 몇 가운데 이야기들을 좀 겹쳐서 살펴보면, 여기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VIP들이 아닙니다. 첫째는요, 평범한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은 측근들만, VIP들만 대통령 옆에 앉을 수 있었는데, 오늘 그보다 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드신 하나님이 베푼 잔치는 되게 평범한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다라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자, 여기 보면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이 초대를 받은 거예요. 농사하는 농부들이 초대받았잖아요. 또 사업자 같다고 했으니까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삶의 모범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를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저 농사짓는 농부들, 그리고 자신의 사업으로 매우 바쁜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왕이 초대했다라는 것을 먼저 주목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 마태복음 22장 10절 이어서 말씀을 좀 볼까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이번에는 초청받은 사람들이 악하든 선하든, 우리가 악하다라고 할 때는 사람의 관점인데 하나님 볼 때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쉽게 말하면 이상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익히 만나는 사람들, 선한 사람들일 수도 있고 악한 사람들도 있고, 제한이 없이 왕이 자신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이들을 참여하고 초청했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초청받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100만 달러를 기증한 자란 사람들만 초청한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보는 아주 삶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그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왕이 초청했다는 사실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초청받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뭐냐면, 왕의 초청은 평범한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이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들이 평범해서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이들의 문제는 왕의 초대를 다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초청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율법을 부여받은 백성들이고 선민 사상이 있었던 백성들입니다. 먼저 왕 되시는 하나님은 이들에게 초청을 하신 거예요. 아들 예수를 보내어 초청하셨는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죠? 그 아들 예수를 죽였어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초청을 지금까지 거부하고 있어요. 이게 유대인들, 소위 선민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들을 초청했지만 이들은 모두 다 거부했고, 그 아들조차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는 일에 쓰임받은 거죠. 다음은요, 길거리에 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잔치에 참여시키라고 요청했습니다. 즉, 스스로 자격이 있다 생각한 유대인들은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는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 이방인들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 이들을 다 이 잔치에 초대하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가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이 잔치에 초대했다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들조차도 잔치에 오기를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왕은 자격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임금의 초대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면 되도록 잔치의 문을 연 거예요. VIP도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아닙니다. 이방인도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잔치의 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임금의 아들의 혼인 잔치가 아무나 와도 되는 그런 가벼운 곳은 아니지만, 아무나 오는 곳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도 누구나 들어가도 될 만한 가벼운 곳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렇게 문을 열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천국 잔치의 문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천국 잔치가 허접하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준비한 이 천국 잔치에 모든 사람이 오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잔치에 참여하도록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거절하면서부터 이제는 이방인들, 아니 모든 사람들에게 이 천국 잔치의 문이 열려졌고,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잔치에 참여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잔치에 참여했다고 해서 천국의 의미가 약해지는 건 아니에요. 허접한 잔치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준비한 완벽한 잔치이지만 초대받은 사람이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에게, 이방인과 할 것 없이 모든 백성,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모든 백성, 대한민국 사람들이나 북한 사람이나 모든 백성들에게 이 천국의 잔치를 오픈하고 누구든지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는 거절하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둘째 하객이 아니라 신부로 초청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이 본문을 봤지만 어느 날 묵상하다가 이 본문을 다르게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왕의 아들의 잔치니까 다 하객으로 참여한 천국잔치라고 생각했는데, 본문을 가만히 유심히 요한계시록과 연결하여 이 본문을 보는 순간에 뭘 깨달았느냐 하면, 이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하객이 아니라는 거예요. 게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로 초청했느냐 하면 아들의 신부로 초청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손님이라면 안 가도 돼요. 또 축의금만 보내도 됐어, 오케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잔치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들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손님으로 초청한 것이 아니라, 하객으로 초청한 것이 아니라 신부로 우리를 초청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객이 아니라 신부로 우리를 초청한 거예요. 천국의 초대는 청첩장이 아닙니다. 청혼입니다. 프로포절이에요. 청혼입니다. 여러분, 손님이라면, 하객이라면 안 가도 되거든요. 뭐 내가 바쁘면, 농사 짓는 사람이 바쁘면 빠질 수 있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자 바쁘면 빠질 수 있고 안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는 하객으로 초대받은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되시는 신랑 예수님의 신부로 저와 여러분이 초청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부가 오지 않으면 결혼식은 다 파행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의 이 말씀은 우리를 손님으로 그냥 와서 음식이나 좀 적당히 먹고 가라고 하는 차원으로 우리를 초청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신부로, 이 잔치의 메인 주인공으로 초청했다라는, 나의 신부가 되어주지 않겠니? 이게 천국잔치 비유의
대단히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거절했죠? 신부가 아니니까, 손님이니까, 안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는 부차적인 문제였지만은 오늘 천국 잔치를,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바를 아는 사람을 지독하게 심판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객이 아니라 신부로 초청했는데 오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와야 되는 신부로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천국은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신부로 우리를 초대한 거예요. 그냥 들러리가 아닙니다. 와서 음식이나 몇 개 드시고 가라는 차원의 초대가 아니라 결혼식의 메인 주인공으로 우리를 신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초청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좀 더 성경을 깊이 보려면 마태복음 25장 1절을 넘어가서 보면 성경이 이렇게 쓰여 있는데 다 가셨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신랑은 예수님이죠. 신부는 누구예요? 성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천국 잔치의 아주 중요한 비유는 뭐냐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신부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키워드입니다.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신부들이에요. 이것이 천국 잔치의 비유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하나님은 이 천국 잔치를 배설하고 오시오 오시오 초청한 겁니다. 근데 오늘 나오지 않은 분들 중에 대다수는 긴 연휴네 홍콩으로 놀러가자, 사이판으로 놀러가자, 그런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비즈니스 때문에 못 나온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손님이 아니라 내가 신부라면 이 초청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객으로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신부로 초청받은 거예요. 나의 신부가 되어주지 않겠니? 이게 천국 잔치입니다. 마지막 셋째, 우리의 신랑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평범한 우리를 신부로 초청한 거예요. 그저 음식만 먹는 하객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되도록 우리를 초청한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셨잖아요. 예비되면 너 있는 곳으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오게 하리라. 이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이거든요. 우리를 신부로 초청한 분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하객이 아닙니다. 게스트가 아니에요. 메인 신부입니다. 그러니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부로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초청에는 무한대가 아니에요. 그걸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25장 10절에 가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뭐가 닫힌지라? 문은 닫힌지라. 이 혼인잔치가 언제나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혼인잔치에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신부로 초대를 받아서 올 수 있지만은 언젠가는 이 문이 닫힐 때가 있다라는, 그때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잔치에는 유예기간이 있는 겁니다.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문이 닫혀버리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천국문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천국문이 열렸을 때 침노해야 됩니다. 달려 들어가야 됩니다. 기쁘게 신부의 자격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이라 우리를 기다려주지만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지만은, 하지만 그 기다림은 언젠가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부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결혼식장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핑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신부의 자격으로 달려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날마다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며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핏값으로 구원받아 신부의 자격으로 이 초대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쁘십니까? 슬프십니까? 근데 얼굴은 초상집에 오신 얼굴이네. 아니, 혼인집에 왔잖아요. 여러분이 주인공이잖아요. 여러분이 신부 아닙니까? 하객으로 온 게 아니라니까요. 음식 잘 드시고 가라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초청한 거예요. 프로포즈한 겁니다. 내 아들의 신부가 되어달라고 하나님이 잔치를 배설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잔치에 청함받은 자가 복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오늘 마지막 절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게 문제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요. 근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으나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에 피를 의지하고 있는 이 예복을 입은 자들만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로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존 뉴턴의 말이 오랫동안 기억이 났습니다. 이 존 뉴턴 목사님이 자신이 천국에 가면 놀랄 만한 세 가지 일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첫째가 뭐냐면 그가 보고 싶지 않던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될 것, 그것 때문에 놀랄 거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안 올 것 같은 사람이 와 있기에 놀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가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보지 못해 몹시 그리워할 거라는 거. 이런 얘기입니다. 천국에 꼭 올 만한 사람이 안 와 있기 때문에 놀란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가장 놀란 것은 그 자신이 천국에 있다라는 사실을 느끼면서 놀랄 거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천국에 갈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저 사람은 꼭 와 있을 것 같은데 안 와 있는 사람을 보고 놀랄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 저 사람은 안 왔을 것 같은데 와 있는 사람을 보고 놀랄 거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 아들의 혼인잔치에 내 아들의 신부로 오지 않겠니? 이게 천국 잔치예요. 여러분, 기쁘게 달려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마다 기쁘게 달려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안 오면 신랑은 서글퍼지는 거예요. 주일날마다 나를 위하여 준비한 천국 잔치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아들을 위하여 준비한 천국 잔치의 신부로 날마다 달려오셔서 한 주시는 큰 기쁨의 잔치를 맛보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혼자 오면 안 돼요. 누굴 좀 데리고 오면 더 좋지 않을까요? 전도가 필요한 거겠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객으로 초청한 것이 아니라 아들의 신부로, 어린 양의 신부로 우리를 초청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초청을 향하여 달려나오는 믿음이 있기를 원하며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얻는다라고 말했으니 이 잔치의 기쁨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장례식장 왔어요? 잔치집에 왔어요? 근데 얼굴은 진상인데요. 옆에 사람 보세요. 잔치집 온 분인지 장례식장 온 분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잔치집 맞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신부입니다. 신랑의 잔치집에 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정말로 기쁜 일입니다. 날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이 천국의 잔치에 날마다 신부로 참여하셔서 날마다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며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 이 음식도 대단하잖아요. 이게 잔치집 음식이. 어제는 부대찌개를 끓였는데 제가 지금까지 머리털 나고 이런 부대찌개는 처음 맛있게 먹어봤습니다. 다들 놀래요. 총회장께서도. 이게 이렇게 맛있는 저희 교회는요. 아주 맛있는 식사도 있지요. 얼마나 기뻐요. 이 좋은 천국 잔치에 날마다 바쁘다라는 핑계 대지 마시고 돈 사서 바쁘다, 비즈니스 때문에 바쁘다 이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안 오면 신랑은 실망하잖아요. 예수님은 모두 다 이 천국 잔치에 날마다 달려오셔서 이 잔치의 기쁨을 누리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부인에게 끌려오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 여기 잔치집에 끌려옵니까? 무슨 장례식장 가나요? 사형장 가나요? 하나님의 베푼 이 아름다운 천국 잔치에 기쁨으로 찾아오셔서 여기서 찬양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여러분과 제가 주인공입니다. 하객이 아닙니다. 신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